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정의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방향성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말씀,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믿음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하루도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간절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이라 합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인데, 이곳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 대한 믿음 또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역시 죽음의 순간에 보여준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믿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지금 살펴보면서 야곱을 지나 이제 요셉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파란만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다른 성경의 인물보다도 성경은 더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주제를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또 쌍둥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 또 이제 그 일을 통해서 기막힌 인생이 이제 연출되어지는데,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하란에서의 삶은요, 자신이 형 에서를 속였던 것보다 더 큰 외삼촌 라반의 배신과 속임을 당하는 그곳에서 20년의 삶은요, 정말 종살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곳에서 삶을 살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한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던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이러한 수많은 주제들을 나누려고 하면 정말 밤을 새운다 할지라도 야곱의 이야기는 다 해내기가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주제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 야곱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야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믿음을 말할 때에 그가 죽을 때에 보여준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그가 죽을 때에 가장 완성된 믿음, 가장 성숙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인데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또 그가 그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완성과 성숙이 죽을 때 일어났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평생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의 삶 속에는요,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강하게 있었고 또 거짓말이 그 속에 난무했고요. 또 시기와 질투가 항상 그 야곱의 삶 속에 함께 공존했습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제가 조금 전에 좀 아쉽다라고 고백했던 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우리와 닮았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와 빼다박은 모습을 성경의 야곱의 인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야곱의 이러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엉터리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라고 제가 단언해서 이야기했지만 결코 우리가 또 야곱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야곱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결코 야곱의 실수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야곱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혹여 야곱이 실수했던 그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되풀이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끊어버려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의 말씀을 이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야곱의 실수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야곱의 믿음의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실수한 것은 이제 철저히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야곱이 이제 잘한 것 철저하게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죽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훈련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바꾸셔서 귀히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어렵다. 야, 어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올 수 있을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온 고난, 환난, 역경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에서 해석해 주고 있는 이 해석과 같이 우리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그러면 정말 그의 고난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의 고난은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셀래야 셀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그 20년 생활 동안 종살이 했던 것 같은 그러한 삶, 그게 어찌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고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을 조금 차이를 두고 평가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야곱은 자기의 허물과 죄로 당한 고난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요셉의 고난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한 당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겪은 일들을 성경에 보면서 요셉의 일들은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요셉이 당한 고난은 일종의 대속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아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두 사람의 고난을 1차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라고 내린 그 결론과 같이 야곱의 고난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성화를 이루는 그러한 고난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셉이 당한 대속적 고난은요, 그로 하여금 영화를 이루어낸 고난이었다라고 성경은 또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포커스에서 과연 야곱의 믿음 생활 속에 그는 마지막 죽을 때밖에 성화를 이룰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의 실수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얻고 그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과 어떻게 접목해 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곱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교육이 있었을 거거든요.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에서는 외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또 아주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내향적인 성격이 그의 부모로부터 굉장한 교육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의 조용한 성격 때문에 야곱은 늘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과 함께 있을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고요. 그의 부모를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의 가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깊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듣고 자랐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 리브가 역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을 향해서 더 관심을 가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왜 에서가 큰 자였는데 장자였는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겠다 하나, 이 마음이 가슴속에 계속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교육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과도 상관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주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고난과 환난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방법을 택함으로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정말 처절하리만큼 큰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에서의 분노를 본 리브가, 그러니까 에서의 분노를 본 그의 어머니가 창세기 27장 43절과 44절에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어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단지 몇 날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이요,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긴 세월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됐던 어머니 리브가 얼마나 그의 생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삶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리브가가 받게 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또 야곱은 어땠습니까?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 자신의 성격과 다르게 이제 20년 동안, 아니 거의 자신의 일평생을 들 사람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 야곱의 고난을 자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야곱의 도피 생활은요, 더 비참했습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으로 몰고 갔냐 하면,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코너로 몰아가시지? 어쩌면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이거를 깨달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나도 고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외로운 방랑길, 피난의 길, 그 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또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은요, 그가 돌 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잠의 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자신 야곱에게 계승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에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이 축복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유효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도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찬양 CD를 내면서 그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신다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일명 베델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을 경험한 야곱은요, 이제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베델 언약, 그리고 야곱이 서원했던 그 소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베델에서 있었던 창세기 28장의 이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계셨고, 또 그의 길을 지키셨으며 먹을 양식을 주었고 그의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사건, 약복강가의 씨름 사건,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야곱의 간절한 기도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철저한 우리가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아멘. 여기서 분명히 야곱의 이 약복강가의 씨름 사건을 하나님께 대항했던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 싸움은 끝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이 씨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가 야곱과 씨름 가운데 이기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총체적인 그의 믿음의 실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겠냐는 것입니다.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늘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였고 그에게는 깊은 반성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러한 의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사건은 축복의 사건 아닌가요? 호세아 1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을 잘 보십시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포커스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진 후 울면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의 회개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복강가의 씨름 사건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쟁취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축복의 사건인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서 내 힘으로 쟁취해낸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겨루어서 받아낸 축복이 아니라 그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야곱은 그 약복강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3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약복강가의 천사와 씨름하기 이전 사건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는데 야곱은 그를 마하나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말은 뜻의 의미는요, 이중부대.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의 그 부대를 이끌고 온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야곱아, 너는 내가 지킨다. 너는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줬잖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 약속해 준 것 같이 네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으나 이 일은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먼저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계시,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에서의 부대를 두려워하여 처자를 앞세우고 자기만 홀로 뒤로 남아 약복강가에서 이제 형과 어떠한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약복강가에 남아있는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부대는 야곱을 치지 않았고요, 형 에서는 그 약복강가의 기도,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울며 동생을 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환도뼈가 부러진 후 그의 처절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한도뼈를 치신 이 사건은요, 야곱의 힘, 자신을 의지하는 그 힘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이 늘 복으로 여기고 그토록 얻기 위해 애썼던 그 힘들이, 자신의 그 열정들이,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의 힘을 얻기 위해 참으로 오랜 생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가지려 했던 것 어느 것 하나라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 라헬을 볼모 잡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훈련하시고 그의 그 힘을 꺾으려고 하셨지만 20년이 지난 그 다음에도 자기의 힘을 보지 못한 야곱을 환도뼈를 치심으로 더 이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약복강가에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야곱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주셨던 28장에 있었던 베델 언약이 다시 기억나야 됐던 거 아닐까요? 야곱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란으로 떠날 때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베델에서 했던 하나님을 향한 서원도 하나도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야곱에게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땅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 치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우리가 우상을 버리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서야 그의 소원을 베델 가운데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참 야곱의 실수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급기야 창세기 35장에 와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일들을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야곱이 이러한 실수를 보면서 먼저는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주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혹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식대로 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요, 우리가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해피엔딩으로 그냥 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야곱의 인생과 같은 믿음의 삶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과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은 야곱의 끝나지 않은 좌충우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 상황까지 가서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는 야곱을 향한 평가를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니면 존재할 수조차 없는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실수를 보시면서도 견디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방향성을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실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며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견뎌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심 받았던 그 부르심의 확증이 다시 한번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야곱이 철저한 회개가 있고 난 후에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일꾼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철저한 회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그쯤 되면 변할 만도 한데 아버지 그가 변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쪽뼈가 부러진 그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간구하였던 그 야곱의 멀쩡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방향성을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날마다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의 실수를 아버지 우리가 거듭 되풀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야곱의 그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믿음으로 의인 되어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나는 이 말씀 붙잡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하신 일들을 아버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피마다 한 몸이로 형제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아버지 배워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야곱의 실수를 간과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울로 삼고 야곱은 죽을 때에 돼서야 믿음의 성화를 이루어냈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의 방향성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담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